오목사와 성경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성경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의 그 인생들의 족보를 쭉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기록하셨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하나씩 읽어볼까요?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에 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한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5장은 계속 아담으로부터 이쪽 하나님이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데 핵심이 좀 뭡니까? 누굴 낳았고 그리고 몇 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이게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할까? 우리가 한번 카인의 계보를 한번 볼까요? 지금 아담과 카인의 계보를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카인의 계보 4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카인의 계보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자, 보이시죠?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이 소유자입니다. 즉 가인의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가인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살인자지요. 이제 가인의 계보를 보면 참 재밌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고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순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쓰시고 먼저 카인의 계보를 쓰셨던 이 차이점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5장을 쭉 읽어봤지만, 단연 1장을 읽어봤지만 계속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근데 카인의 계보는 어때요? 뭐 가축 지는 자의 모상이다. 뭐 이들이 음악을 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뭘 만드는 자들이다. 가인의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에녹성인데 에녹성을 쌓았더라.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귀한 의미를 아십니까? 4장의 계보는 타락한 인간의 계보고 5장의 계보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씨의 영적인 자손의 계보인데 영적 자손의 계보 속에는 죽었다라는 것이 다입니다. 카인의 계보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큼 놀라운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다? 그 관심이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전혀 하나님은 그런 쪽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타락한 자들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문명이 발달돼야 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바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살고 낳고 죽었더라.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5장.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자, 봅니다. 좀 빨리 한번 봐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 일컬었으며 아담은 130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으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며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가나를 낳았고 게다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다는 70세 마알라를 낳았고 마알라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알라는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06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지금 이 차이 속에서 자,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장에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차이점을 좀 보고, 그렇죠? 이 차이점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캐치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족보상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4장 23절입니다.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의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해서 벌이 77배로다 라고 해서 카인의 족보를 끝맺습니다. 일단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카인을 만나는 자들에게 그쵸, 죽이지 말라 그러고 만약 카인을 죽여버리면 벌이 7배나. 근데 라멕은 지금 뭐 자기도 또 소년을 죽였어, 살인자가 되었으면 있는데 나 죽이면 벌이 77배야. 이 말은 뭘까요? 건들지 마, 이런 얘기죠. 내가 누군지 알아? 건들지 마. 이게 카인이 문명을 가고 문화를 발달시켜 오면서 결국은 자기 왕국을 말고 자기가 얼마만큼 대단한 자, 자기를 드러낸 자, 이게 하나님께서 카인 후예를 기록하며 쓰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은 자기 성을 쌓는 것,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꾸만 높이면서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카인, 살인자의 후손, 죄를 보고 타락한 자의 후손이 갖고 오는 족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5장을 한번 뒤로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은 그렇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자, 쭉 계보가 나오는데 계보의 차이점이 훅 드러나는 게 있죠. 카인의 후예 속에 라멕이 나와서 나 살인했어. 근데 나 죽이면, 나 건들면 야 벌이 77배야. 이런 관점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 이 아담으로부터 하는 영적인 자손, 영맥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면서 에녹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다시 한번,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참 중요한,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의 카인의 후예,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 이 영적인 자손들을 쭉 같이 열거하면서 육의 자손과 영의 자손을 연결하면서 어떤 차이입니까? 영의 자손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 땅을 죽으며 사는, 죽는 거예요.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왜? 이 땅의 무엇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아가고. 근데 그러면 왜 에녹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지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자, 에녹이 65세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 참,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입니다. 몇 세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참 오래 살았죠.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사실 창을 던지는 자 그러면 그냥 이름 자체 첫 번째는 심판, 어떤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고대는
마을과 마을, 부족과 부족이 싸움할 때 그냥 와 싸움하지 아니하고 앞에 그 마을을 대표한 창을 던지는 사람들을 씁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제일 앞에서 서로 던져서 그 창을 던진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전쟁에 지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다 지기 때문에 몰살을 당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 속에는 뭡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죠. 근데 자 보십시오.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 이 라멕은 그 라멕이 아닙니다. 라멕을 낳았고, 자, 라멕을 낳은 후에 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입니다. 근데 우리 노아 홍수 다 알잖아요. 노아가 언제 600살 될 때 홍수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600살 될 때, 자, 이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969래예요.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죽은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제가 말씀을 볼게요. 7장. 자, 7장 6절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는 자, 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할 때 에녹 속에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온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 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에녹은 남은 전생애를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자, 무드는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살 될 때 홍수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가 죽어 969살 때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임한 거예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자, 노아 때 그쵸,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단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해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이 5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장 속에는 참 중요한,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 영적인 족보 속에 있는 이
낳고 죽음의 의미가 무슨 비밀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요. 근데 결국 그것들이 뭡니까?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을 높이는 세대가 돼버리는 것. 이게 인간의 카인의 후예의 족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 이 족보 속에다가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왜 마지막 심판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때가 올 때 우리가 가장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그 귀한 인생들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이런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5장을 아무런 것이 읽는다면 뭐 낳고 씩 집어던지는데 또 왜 이렇게 낳고 죽고 의미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성경, 원복 성경 읽기를 통해서 5장의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5장을 찬찬히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여러분이 영혼 속에 말하는 그 음성을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목사 성경 읽기는 우리 자칫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읽다 보면 글자로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한 번 다 읽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것들을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더디 가지만 한 번 읽을 때 정확히 한번 그 말씀이 어떤가를 들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읽을 때마다 영적인 깊은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누리라고 이 원목 성경 읽기 이 코너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목세 성경 읽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샬롬.